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질병의 소식, 무너진 경제적 상황, 혹은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관계의 벽들. 그 안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벽도 있고 다른 사회생활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의 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 앞에 설 때 우리는 때론 직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숨소리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의 이름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36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입니다.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동쪽에서 감람산 가는 길 그 중간 정도 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우려나요? 베다니를 예수님이 주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들이 있어서 거기로 쉬러 좀 자주 가셨거든요. 곳에 가셨는데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곳이 지도상으로 보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죠. 그리고 그 산 기슭, 경사진 곳 말고 이제 산 밑에 좀 평평하니 평지와 만나는 언덕 같은 곳이 겟세마네 동산 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가트쉐마님이라고 합니다. 가트쉐마임. 이 가트는 짜는 도구를 말해요. 쉐나임은 기름들입니다. 쉐마님. 그래서 기름들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도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리브 프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트 쉐마님이 이제 아람어를 거쳐서 헬라어를 거쳐서 우리말로 이제 겟세마네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저기 보이죠? 지도상에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그 올리브가 많은 감람산 밑에 그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감람산에서 많이 열려 있는 그 올리브를 따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곳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중부 태평양 및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라는 나라에서 살 때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는데 그곳의 현지인들에게는 이제 그 코코넛이 많이 있었어요. 올리브는 구하기는 힘들고 코코넛은 많이 있었는데 그 코코넛으로 현지인들이 오일을 만들곤 했어요. 그 숙성된 코코넛, 떨어져 가지고 좀 오래된 코코넛,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 단단한 알갱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보면 그 안에 그 코코넛 그 수유 뭐라고 하죠? 그 과육이 그 이제 숙성이 돼서 단단하게 하얗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강판 같은 삐죽한 걸로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깎아내면 되는데 거기다 물을 좀 넣고 또 면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짜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코코넛 밀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약불로 이렇게 달구면 물은 날아가고 이제 그 안에 기름이 그리고 밑에 찌꺼기가 남죠. 물론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현지인들은 좀 거칠게 이제 그냥 통으로 막 집어넣고 불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코코넛 오일이 이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막 몸에 바르기도 하고 입 가글도 하고 머리에도 바르기도 하고. 처음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가서 모기나 해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바르면 된다고 현지인들이 알려줘가지고 몸에 바르고 나니까 실제로 잘 물지 않더라고요, 해충들이. 그 전에는 모기에도 물리고 진해에도 물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 코코넛 오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올리브 오일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등잔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 이 올리브유는요, 겟세마네, 아까 저기 우리 지도에 보이죠? 거기서 만들기도 했는데 2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맷돌 같은 큰 돌로 한 번이 으깹니다. 열매를 부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이걸 쭉 짜는 거예요. 1차로 짠 기름은 성전용이나 사람들이 식용으로 이렇게 먹곤 했어요. 우리가 코스코에서 장을 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 올리브 오일 있지요. 바로 그 첫 번째 나온 순수한 기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전에서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첫 번째 나온 거는 귀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먹기도 했던 거죠. 2차로 나온 오일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오일로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이야기, 그중에 5명의 슬기로운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밤에 등과 함께 등불을 준비하였던, 기름을 준비하였던, 바로 이 올리브 오일을 준비한 거죠. 2차로 나온 올리브 오일이겠죠.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이 어떻게 사용되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그때 기름을 바르고 도와주죠. 통증을 완화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로 썼던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기서 기름이 뭐다? 올리브 오일로 추정을 합니다. 약을 바르며 기도했던 거죠. 어쨌든 이 올리브 오일, 귀한 올리브 오일, 여기서 이 올리브 열매가 사람들이 먹든지 바르든지 빛을 내든지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커다란 연자맷돌 아래에서 이것이 완전히 으깨지고 강한 압력으로 짜여져야지만 기름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마치 기름을 짜내는 그 고통의 시간, 간절했던 고통의 시간을 그 기름을 짜내듯 그 고통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듯이 땀을 흘리며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거예요. 올리브에서 올리브 오일을 짜내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죠.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는요, 그냥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이 올리브 오일 만들듯이 막 짜여져야 되죠. 나의 고집이 으깨져야 되고 나의 죄악의 습성이 분쇄되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의 경험,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대한 맷돌 아래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짜내고 계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짜내신 그 순종의 기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생명의 등불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3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우리 은율이 한번 읽어줄래?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네, 잘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고통 앞에서 담담해야 한다 오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38절 본문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통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슈퍼히어로처럼 무감각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공포와 고뇌 속에서 철저하게 몸부림치셨습니다. 기도의 거장이었던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절규다. 영적 절규다. 예수님은 39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런데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표현이고 거룩한 탄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힘든 일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직면하고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그렇게 소리쳤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세련된 미사여구가 아니라 고통을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정직한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최진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간지가 온 생각과 감정을 꺼내어 표현하는 것. 심지어 그게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정직한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하루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 앞에서 조잘조잘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말씀드리는 기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탄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위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위대한 또 믿음의 선배가 있죠. 이분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도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연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은찬이 한번 읽어줄래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오죠. 42절에. 황정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세 번째도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 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 죽음이 왔지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며 자신을 짜내셨습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압박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압착해 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의 기름, 사랑의 기름, 겸손의 기름을 짜내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피하고 싶은 잔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십시다. 주님 힘듭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겟세마네는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앞차키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 또 묵묵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